외로워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멘. 매년 이때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좀 복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은 또 링크 보내달라는 최소한의 분들에게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얼굴 좀 뵈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듯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 서울광염교회를 담임하는 조윤선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한 4분 정도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요. 이제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지인 또 친구분들의 그 간절한 또 좀 초대 또 좀 마음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유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주지 하고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예, 오늘 아마 오면 또 밥 사준다 그러시기도 했을 테고 딱 한 번만 가자고 사정을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이고 또 한 달을 살고 나면 그 죽음이라는 것과 한 달만큼 더 이렇게 좀 가까워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의 연수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시면 더 오래도 뭐 100살, 120살 뭐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의 수완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다 보면 나름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한 얼마나 남았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뭐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뭐 어떻게 그 고민이 많았냐, 고뇌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냐 그러는 질문을 좀 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겨를이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애들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그러고 해요. 어떤 데서 네가 어린 아이들 놓고요. 네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하는 말이 학교를 없애겠다고. 학교를 없애겠다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같이 그냥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유 걔를 대통령 시키면 애들이 아주 환호를 하겠구나. 투표권이 애들에게 있으면 공약으로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애들도 보면 그렇게 바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행학습이다 뭐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어려서도 뭐 진지하게 그렇게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끔 뭐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 뭐 거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면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때 1학년 때 조금 아유 이제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부분이 이게 공부가 대학 가기 위한 공부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할 공부 다 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공부를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공부가 이게 뭐 대학을 가기 위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 되면 조금 그냥 그 6년 동안 또 길게는 12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막 달려오던 그런 것으로서 조금 이제 이렇게 릴렉스도 하고 이제는 뭐 졸업만 하면 돼 학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또 보내고 근데 이제 또 금방 2학년 되면서 주변에서 이제 취업 문제 나오고 또 취업하려면 뭐 성적표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다 보면 또 공부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 시작하고 취업하려고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하려니까 뭐 토플 본다, 토익 본다, 공부하러 가려면 토플 보고 또 학교에서 토익도 보고 탭스에 영어 또 해야 되고 또 이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바쁘게 이렇게 좀 지나잖아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생겨서 이렇게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요즘은 그러대요. IT 계열 요즘은 프로그래머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입도 선매하듯이 막 이렇게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과나 이렇게 한 가운데서는 이 취업이 또 이게 여간 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어간 앞두고 계속 또 이력서 쓰고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서 이력서 몇십 통 썼다는 거는 하여튼 쉽게 듣는 말이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직장을 잡고 또 그것도 또 안 돼서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다가 임시 이렇게 좀 하면서 새로운 본인의 이렇게 진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나가지고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까지 거의 뭐 좀 앉아서 차분하게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 같은 거를 해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볼 겨를이 없이. 이제 그러다가 직장을 들어가면 또 새로운 걸 또 다 배워야 되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거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직장 생활도 이제 그 일하러 가는 건데 그 일도 또 짐이잖아요. 근데 또 낯선 거 지금까지는 돈 받고 어떤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돈 받고 일을 하니까 시키는 사람들이 좀 당당하잖아요. 그 전에는 돈 받고 하는 일이 뭐 일을 해도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집에서 돈 받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결정으로 자기가 살다가 이제는 돈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돈 주는 사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또 그게 또 여간 좀 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해주면 모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결정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초반에 3년을 버티면 계속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안에 초반에 또 버티지를 못하고 또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러다가 뭐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이제 뭐 모든 게 다 좀 안정이 되는가 보다 하는데 애 낳고 나면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나 잠 못 이루는 밤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두 내외가 다 잠을 못 이루는 잠을 잘 수가 없는 또 그런 또 좀 시간들 좀 보내고 그 애 키우고 애 양육하고 하다 보면 그냥 훌쩍 그냥 아줌마 되고 또 마음은 여전히 좀 뭐 소녀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냥 어딜 봐도 말투도 행동도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다 돼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집이라도 한 칸 또 마련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차분하게 어디 앉아가지고 인생이 무엇이냐, 사는 게 무엇이냐.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뭐 그런 생각을 그 잠시 앉아가지고 할 그야말로 여유가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훌쩍 40대고 50대고 그냥 이제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또 갱년기와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가 만나서 함께 또 이게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보내고 하다가 그 어느 순간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어느새 이렇게 우리 저 청년들 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너희들도 40이 될 날이 있다 기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40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래 말도 안 돼도 그날은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한 30년 됐는데 교회 사진 정리하는 일을 좀 했어요. 그동안 찍어놨던 사진들을 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로 원본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연도별로 쭉 정리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해서 또 좀 그걸 청년들에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 줄 겸 해가지고 맡겨서 진행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득이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제가 해야 내용을 아는 제가 해야 돼서 오늘은 좀 그 일을 좀 붙잡고 앉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10년 전 사진이 툭 튀어나오네. 우리 저기 이상민 목사님 한 15년 전 사진이 툭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해가지고 그 또 우리 교육자들 중에 그 청년 시절 우리 교회에서 보낸 청년들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가고 그래가지고 막 하던 그런 사진도 나오는 걸 보면 참 이제 지금은 벌써 이제 중년의 때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하다가 나이가 조금 이제 뭐
요즘은 또 50 넘으면 벌써 은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은행 지점장이나 이렇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50 넘고 50 뭐 이렇게 50대 초반에 은퇴하고 나면 또 조금 길게 간다래도 뭐 55세나 뭐 이렇게 좀 가면 야, 이 은퇴하고 이것도 뭘 먹고 사나 또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사실 출산도 결혼도 현실이고 출산도 현실이고 취업도 현실이고 결혼도 현실이고 그리고 은퇴도 현실이거든요. 예.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던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소득이 끊긴 상태로 이 남은 삶을 이제 이걸로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모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노후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줄 알았으면 그 긴 것에 맞춰가지고 뭘 좀 준비를 하거나 플랜을 짜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조금 들고 하면 이게 먼저 앉았다 일어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전에는 그냥 두 팔 자유롭게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게 한 팔 붙잡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이제 두 팔 붙잡아야 되거든요. 두 팔로 붙잡아야. 다리가 저려서 그러는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는데도 일어난다고 바로 움직이질 못하고 일어나서 약간 피가 좀 돌도록 시간을 좀 주어야 다리 저린 게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러고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조금 덜 들다 보면 자기 또래,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고 하다 보면 그래 나도 떠날 날이 있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죽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사람 같아요. 그 죽는다는 거를 알고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 속에 지난다면 오늘을 산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죽는 것은 분명히 다 아는데 어느 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없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금방 또 약 먹어야 돼. 금방 또 애 뭐 챙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나중 뭐 어차피 뭐 다 사람은 다 그러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도 한 잔 드세요. 같이 저도 가끔 마시면서. 네, 차를 아주 맛있게, 이게 보리차인가요? 뭔 차인지 차를 아주 맛있게.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우선은 우리 아가에게는 그래야 이뻐가지고 먹어 괜찮아 먹어. 조금 좀 낯설고 먼 얘기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죽으면 끝일까? 정말 죽으면 끝일까? 정말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과연 그럴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하게 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깊이 하면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이 울적해지니까 에이 그딴 거 이제 어른들 말로 씨잘데기 없는 거 씨잘데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휴 술이나 한잔 먹고 마음 편하게 자지. 이제 이렇게 회피하기도 해요. 그렇게 회피한다 해서 죽음이 나를 피해가거나 또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은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애써 부인은 하지만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반응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이제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장례식장에 가서는 뭐라고 덕담을 하냐 하면 위로하면서 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어머니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기본 전제가 뭐냐면 죽음으로 인생 끝나지 않는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 끝나지 않는다. 근데 아버지 좋은 데 가셨을 거다. 그러면 죽음 후에 세계가 좋은 데가 있고 좋지 않은 데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도.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보다 보면 우리가 죽었다는 말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그러니까 이게 죽었으면 소멸됐다. 없어졌다. 평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다. 이 죽었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높임말로 쓰는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그 속에도 보면 사람들 속에는 그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누가 얘기를 하면 부정을 하면서도 그 속의 마음 한켠에서는 그게 부정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돌아가셨다. 예. 이제 이런 표현 속에서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초대하고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여러분도 죽으시고 저도 죽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후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나의 노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그 속에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할 걸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죽음 후를 맞는다면 죽음 후 우리는 그야말로 굉장히 당황하고 황망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것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 같지만 어쩌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생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분히 앉아서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 전에 앞으로 조금 가서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시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 시계는 여기 쇠 성분도 있고 유리 성분도 있고 한데 이 시계가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풍화작용도 거치고 막 그러다가 그 모래 속에 있고 돌 속에 있던 쇠 성분이 모여가지고 줄이 되었고 그 유리 속에 들어있는 그 모래 속이나 돌 속에 들어있는 유리 성분이 모여가지고 여기 시계의 이 유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게 기화가 되고 분침이 되고 초침이 되고 그러고는 어느 순간 이 뚜껑이 그냥 뭐 바람에 휩쓸리고 뭐 하다가 이 뒤에 와서 툭 하고 닫히더니 돌아가면서 시계가 됐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이 돼요? 정말 말도 안 된다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자 한번 보시죠. 시계하고 사람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해요? 시계하고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정교해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시계는 그렇게 해서 시계가 만들어졌다면 저보고 다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걸 과학이라래요. 참 신기해요. 시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면서 세포 분열을 거듭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건 코가 되고 어떤 건 이가 되고 어떤 건 머리가 되고 어떤 건 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고 어떤 건 손가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제가 아까 이 시계를 그렇게 설명하면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시계는 시계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시계 장인이 갈고 닦아서 만든 거지. 그게 그렇게 뭐 100년, 1000년, 만년을 그게 다닌다 해가지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쇠성분이 모여서 이렇게 줄이 되고 유리가 모여서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시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안에 뭐 기어가 돌아가고 기어가 맞춰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하고 자 물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게 힘이 나고 그리고 피가 돌면서 이게 신체가 이게 유지되는 거 보면 여기 이게 피부가
여러분들 이 피부가 지금 이게 여러분 연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아주 이 얇은 이 피부가, 제 피부가 지금 이게 지금 60년 넘게 이렇게 여기서 이 역할을 해주면서 이 안에 있는 혈관들이나 이런 걸 보호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고 한다 해도 그 몇 년 쓰고 나면 다 닳고 망가지고 하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그 이제 유인원이 변해서 이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요. 근데 이게 참 본성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혹이라도 그럼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하죠. 왜냐하면 내 조상을 제대로 알려주니까. 응? 당신의 조상은 짐승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나요? 안 보여요. 성질내요. 그 진화론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분에게 당신의 조상은 짐승이군요. 침팬지군요. 유인원이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언짢아해요. 이거는 뭐냐? 본성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DNA가 사람이 짐승을 닮았다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농담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뭐 메뚜기니 돼지니 뭐니 뭐 닮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말상이니 뭐 고양이상이니 왜 저는 그렇게 안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 같은 그 뒤에 니은에다가 이제 이렇게 뭘 붙이면 바로 욕이 되는 게 그 속에는 이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것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에게 쓰는 용어를 사람에게 쓰면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표준어예요. 비속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둥이는 짐승, 돼지를 가리킬 때는 돼지 입에서 냄새가 나네요, 안 그래요? 돼지는 주둥이라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의 이렇게 뭘 먹는데 또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그냥 사람에게다가 대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 욕이 되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그걸 욕으로 느낄까요? 그 속에는 뭐냐면 난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렵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저도 누가 저보고 뭘 개 같다고 하거나 돼지 같다고 하거나 소 같다고 하거나 짐승 뭐 같다고 하면은 그 유쾌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혹시 좋아하시면은 제가 한번 해드려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는 짐승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나는 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신의 작품. 예? 어떻게 신의 작품이 낫겠어요? 개 같은, 고양이 같은, 예를 들어 짐승이 진화해가지고, 그러면 진화가 지금 되려면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도 사람하고 앞으로 더 진화될 그 어떤 중간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사람이 앞으로 또 진화를 또 더 할 거 아니겠어요? 한다면 진화가 멈추진 않으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진화가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의 사람에게서 앞으로 진화될 요 중간에 어떤 형태의 뭐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세상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하나를 가지고 통통거리면서 이게 이렇게 진화가 됐다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현대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진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이른 존재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습니다. 유럽에서 발견됐습니다. 혹시 뉴스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진화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화론을 따르고 진화론을 주창하게 되면 사람이 존귀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존귀하고 사람은 존엄합니다. 동의가 되셔요? 사람은 존귀하고 존엄한데 진화론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연히 유인원이 보내서 그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왜 존귀하냐? 신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존귀한 존재라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삽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생긴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처음 사람, 안타깝게도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그걸 따먹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원래는 땅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좋은 것들을 내던 땅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땅에서 났어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가족 살인을 했어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포악성이 나타난 거지요. 그 후로 사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성경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죄의 결과는 불행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이 세상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셔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살러 왔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오셔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피 그럽니다. 성찬식이라고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기독교가 식인 종교라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하기도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죄는 죄책감을 유발하고요. 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죄는 우리를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서 사니까 불안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두렵고 죄 가운데서 사니까 우울하고 죄 가운데서 사니까 외롭고 죄 가운데서 사니까 공허해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한 준비예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인생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다음에도 삶은 이어지는데 죽은 다음에 삶의 자리는 두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봐서 알지만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고 살면서도 또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이루신 의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너는 의롭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리고 그 효력은 천국에 갈 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피칠이 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칠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더 악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해서 못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해서 막 구두쇠처럼 살아야 되고 지옥 가기 위해서 누굴 가서 막 때려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으면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결정권자지요.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회사의 결정권, 사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내가 그 결정대로 살겠다 하는 게 회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남편의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을 따르면서 내가 살겠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결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셨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면서 사셨잖아요. 사실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한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저도 이게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만은 이 결정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 앞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뭐 결정장애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결정 앞에서 좀 너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에이 아무렇게나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결정을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 기도로 예수님께 묻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하다 보면 그러면은 결정하신 분이 책임도 지셔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결정하면서 혼자 결정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던 저주가 끊어져요.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요.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살아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죽음이 잠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 또 친구분들 지인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셨는데 오늘 마음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권자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사는 제가 살아보고 저도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살아보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요. 확실한 건요. 예수 믿는다 해서 막 당장 가난하던 사람이 당장 막 부자가 되고 공부 못하던 사람이 막 공부를 잘하게 되고 취업 못하던 사람이 막 취업하게 되고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바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 예수를 믿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좀 두렵고 늘 허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좀 든든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그냥 혼자 있어도 전 같으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했는데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집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게 행복이죠. 뭐. 그 행복을 오늘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는 행복,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서는 불행, 죽어서는 지옥에 갈 우리의 인생이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요. 세상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만큼 우리의 인생의 짧은 한마디면서도 위대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이 한마디가 불행과 행복을 나눠놔요. 이 한마디가 승리와 패배를 갈라놔요. 오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족들이 또 친구분들이 지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신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세요.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제가 혼자 살던 인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오셔서 저와 같이 살아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구약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는요. 가족들이 대신 가줄 수도 없고요. 가족들이 동행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도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원하시는 분,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시면 살짝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그렇게 막 강제로 들라 그래가지고 그러진 말고요. 강제는 아니에요. 드셨어요? 손 드셨어요? 네. 이 손 한 번 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또 드셔도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신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이제 오늘부터 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오늘 이후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시달리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저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저주가 끊어진 것을 공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인생 사는 동안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과 함께 신과 함께 사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옵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사는 귀한 은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